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또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저 감람나무에서 나무가 툭 떨어져서 자신의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하리라 라고 선언적 축복을 하실 때에, 이 선언적 축복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그 과정에 두냐에 따라서 이 생육번성 충만함이 때로는 이것이 뜰열매가 되고 이것이 극상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선언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세상은 제7이라는 그 과정 속에 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제7일을 안식하셨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7일에 관해서 부분은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또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줄 때에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7일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를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7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8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7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육번성 충만함의 선언적 축복은 제7일이라는 재창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제7이라는 것을 안식일로 우리에게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7일의 역사는,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비롯한 천지와 만물은 제7일에 창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7일의 재창조에 따른 선언적 축복, 그 선언적 축복에 따라서 세상의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죄악 가운데 놓인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 심판이 이르기까지 두 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이르게 됩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육번성 충만함이 뜰열매로 생육번성 충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극상품으로 생육번성 충만함을 우리에게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음 것은 우리의 값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론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것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함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극상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준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주는 유언적 설교 속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는 그 길들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광야 길을 40년 동안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마감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축복의 열매로 생육번성 충만에 이르게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거주하는 공간을 넓히는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을 물리치라라고 말했지만은 물리치라라는 것은 자신들이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라는 것은 불신앙을 물리치라는 것이고, 물리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적 축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라는 것이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 속에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가나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자신들이 가나안 지경을 넓혔을 때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경을 넓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결국 넓혀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추를 잠그는데 단추를 잘못 잠궈서 1번을 잠그지 않고 2번을 잠궜다. 그러면 이게 옷이 은바람스가 나고 사람 자체가 멍청하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앙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환경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그 살아가는 여정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주도 질서 있게 움직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조화로움을 이루고 이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루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질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그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 질서에 대한 규범은 누가 세운 질서 속에서, 누가 세운 규범 속에서 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규범, 그 질서와 그 규범 속에 살아갈 때 조화로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서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규범을 맞춰가고 이런 속에 이 부분들이 조화로움이 하나의 화물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창출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명한 것이 아닌데 종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럼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조화로움을 깨트리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뜰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유치원 하듯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상감한판 속에 잘 각인하고 잘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생육번성 충만함에 그 열매들이 뜰 열매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번성을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재창조속 가운데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초점을 맞춥시다. 먼저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자, 이 속에서 지금 20절과 21절, 22절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목을 할 때에 고기와 먹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고기와 먹는 것은 왜 등장했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명령한 곳,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내용들이 지금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이방인들의 종교와 신앙을 따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20절부터 21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수학도 잘하려면은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을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공식은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더하기 빼기를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이 복을 누리는 단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조화로움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신앙들이 성장하여서 그 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것을 그냥 결과적 측면에서 성취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의 신앙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재발견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적 축복한 것을 정말로 우리는 그 상품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상식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 단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신앙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신앙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은 회방꾼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절개가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근본들이 먼저 세우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신앙의 탑을 쌓는 그 신앙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에게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지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이것이 신앙이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한다면 무한성 속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 속에서 신앙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뭔가 결국은 말씀 안에서 비춰보는 외에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고전적이기도 해야 됩니다만 신앙은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형이 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이런데 요즘 누가 신앙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그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댐이 무너질 때에 큰 사고로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그 빈틈을 통해서 그것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도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의 탑을 쌓는 자, 그런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주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근본들이 단단히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저 신앙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그 룰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이다. 불교는 불교 속에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말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지시킬 때에 제일 먼저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 지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에서는 신은 여럿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세상에서 상식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것이 신앙이냐고요. 3세기와 4세기에 아리우스 논쟁, 니케아 신경이 325년에 세워지기까지 그 아리우스 논쟁, 호모 우주스에 관한 그 논쟁,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부분들이 바로 삼일체를 파괴시켰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주권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거는 그냥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한다고. 그죠? 죽어봐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있다가 거기서 이 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못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성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과 지식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속에서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라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니 그 허락하신 것을 너희들은 따라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따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 주권자하심, 그리고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네게서 멀거든이라는 말씀이 함께 주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부정함을 구별하신 대로, 이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드릴 때에 온전한 부분들이 하나로 우리가 일치와 그리고 연합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지경에 정복하여서 살아갈 때 12지파가 각각의 기업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지파가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지경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중앙 성소가 있었고, 아시겠습니까? 중앙 신전이 있었고 지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이 마르독 신을 섬긴다면은
예를 들면은 마르둑 신을 숨기면은 그 왕이 있는 곳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멀리 있는 지경이 멀리 있는 자들은 그 신전에 그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중앙에 신전을 짓고 이 신전과 유사한 것을 각 지방마다 세웠습니다. 그것을 지방 신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신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당입니다. 산당. 아시겠습니까? 산당. 그래서 이방인들이 산당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신은 하나의 하나의 신전이 있고 자신들이 산당을 세운 것은 자신들의 중앙 신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이 동산마다 이 산 봉우리 이 위를 그들은 신과 가장 접촉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 이렇게 보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신전을 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당.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앙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이 이방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곳곳에 산당을 짓는 일들이 없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앙신전의 그 부분을 통해서 이방신전이 하나의 활성화 이루는 그런 지방에 하나의 신전을 세웠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이 이방인들이 세웠던 그 신전들의 신앙들과 유사한 모습을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산당과 같은 지방 성소를 세워 이 일들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겁니다. 각 성에서 이방의 우상 숭배 예식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유형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자신들의 맞는 입장 속에서 해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석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명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중앙 성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변했다.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일종의 어떤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신앙을 희석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의 예배를 약식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면 이방인들의 그런 하나의 산당을 세운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규범들을 신앙의 탑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탑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편리적 부분에서 산당을 세웠던 방식대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들로 닮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적 축복을 하신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증거하기에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드리기는 예배, 우리의 신앙 이 부분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산당을 쫓아서 지어가는 그런 세속적인 팔랑개비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아멘. 결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유형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탑을 쌓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대로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합의 제3대 왕이 되고 그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그의 아들이 BC 930년에 왕이 될 때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 속에 결국은 세속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쪽박이 깨진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하나님 주권자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이 판단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버렸던 그 나라가 쪽이 둘로 나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남과 북의 갈라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930년의 사건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마다 내려가니까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모세가 경고했던 이 내용대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산당을 세운 겁니다. 산당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멀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곳에서 섬기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왜 갑니까? 멀어서 왜 갑니까? 그러면서 놀랄 사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들이, 이 내용들이 전부 어디서 흘러왔던 내용들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앙신전을 벗어난 먼 거리 속에 산당들을 세워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이 방식을 그대로 통용했던 겁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여정의 걸음 속에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세상 속의 달콤한 것과 믹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믹스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커피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탕과 프리머와 커피를 섞으니까 맛있더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속과 맛있는 것을 섞어서 달콤하게 만드는 우리의 구미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달콤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심이 바로 그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결실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 신앙하는 것은 속된 말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어요. 나는 저주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1%도 안 틀립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떨림매로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역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체질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저주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우리는 생육번성 충만함이 떨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탑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는가. 자, 다시 한 번 더 주시합니다.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극상품의 열매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죠.
신앙으로 반응할 때 만물은 주권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생육번성 충만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만이 우리에게 극상품으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딱딱한 열매가 나중에 탁 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흡족한 양식을 먹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어렵게 말하는데 내 속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 24절, 25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피. 여러분들은 피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피. 피는 여러분들 다른 것 없죠? 생명이죠.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부분들을 신앙으로 탑을 쌓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잉태하여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가? 그것도 아버지는 누가? 그럼 결국 창조주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윤봉설 권사님. 윤봉설 권사님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뭔가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저주도 그 속에 있으니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두 번째로 23절부터 25절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정직한 신앙관으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과 함께 또한 우리는 정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는 칼빈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완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완전성 속에 그는 공의성과 거룩성과 무한성과 전능성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좀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 모든 것이 완전함과 함께 형성이 되어지고 완전함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들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정직은 공의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두들기 맞는 것 분명히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성에 대한 공의성이 함께 연결된 속에서 다윗이 죄를 범하다 두들기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적심을 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값을 받아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피와 함께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피를 먹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피를 먹는 이유는요,
그 신과 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피와 함께 먹었어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거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비핵하도록 합니다.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짐승을 음식으로 먹을 때에 피를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왜 피를 땅에 쏟아라 그랬을까요? 피를 땅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기는 먹되 그 짐승의 생명조차도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먹을 때도 이와 같이 피를 땅에 쏟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리는 이 예식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피를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먹을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을 먹을거리로 허락합니다.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때에 창세기 9장 4절과 창세기 9장 5절에서 보면은 고기를 허락하시면서 그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채 함께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생명의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생명을 말하고 있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 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예배함은 하나의 생명체와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삼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주관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어떤 내용까지 함께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 그 내용들까지 자신이 전부 다 들이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겼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를 넘었었기 때문에 크게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특히 이제 모세가 있을 때 그때는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는 또한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만연했던 것을 배격하는 측면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을 줬던 겁니다. 자,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아는 신앙, 정직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요, 신앙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을 정직하게 하는 것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법도와 규례대로 10계명만 지켜서 살면 세상에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10계명 가운데 1계명 하나만 지켜도 세상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 도덕법은 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줬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변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그냥 우리는 악사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쳐 그냥 마시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규정은 우리 속에 어떤 통제가 아니고, 규정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규정들을 만들어가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 복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그렇던데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패고 더 깽판으로 살아가고 있고, 막 신앙을 간증하면서 강대상에서 막 거룩하게 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직하게 세워져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를 복 있게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무슨 알량거리는 어떤 재능, 우리의 무슨 어떤 달란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킵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워졌던 그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법칙 속에서는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뀌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법도와 규례로 이 나라 공의정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 참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복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네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아멘.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그리고 의를 행하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참된 신앙의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그와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복 있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1단락, 2단락 말했던 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3단락입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십시오. 그럼 이제 질문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질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 목전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 이룬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난주에 뒤에 가면은 너무 간단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죠? 제물 드릴 때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도록 합니다. 누구?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목하는 것이 성물과 서물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주목을 안 해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네 거. 오직 네 성물. 아시겠습니까? 그럼 너무 거 가지고 와서 성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둑질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한 구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 속에 다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전 앞에서 선과 악을 행해서는 먼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남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한탕해서 한번 깃대를 한번 꽂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거 교회 11조 해야 되겠다. 10억을 훔쳤습니다. 교회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 하나님 받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면 선물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아니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갈 것을 명합니다. 이 지금 앞에서 1단락, 2단락에 대한 전부 다 결론을 여기서 딱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산당, 아시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신앙, 하나님은 전부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7절의 말씀처럼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하면서 옆걸음을 치는 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앙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 속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거 심정에 오늘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하는 말 다 기억 다 하죠, 그죠? 다 기억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우상 숭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우상 숭배, 우상 문화, 이런 부분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붓고 화목제물의 고기는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제단 위에 피를 붓고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생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심이에요.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뒤에 가면은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나타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순종하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여서 걸러내어서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의 저울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에 유한하신 자가 무한하신 그분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주신 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전들 성경을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믿음 가운데 그냥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속에, 그 속에 우리의 선이 있고 그 속에 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속에는 선과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지나가다 누군가를 도왔다. 그건 선과 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전 앞에 선과 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28절을 2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만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누가? 그와 그 당대, 그 후대까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와 그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은 그와 그 후손의 일까지 복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웁시다. 이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웁시다. 영육 간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방식을 쫓는 것은 나는 저주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옥 권세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론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임을 다하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 아는 저희들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곳에 남겨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의 탑을 쌓는 자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는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가 1년이 365일이면 365일 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속성이 아주 교활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죄성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늘 깔아먹도록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 속에 벌레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 속에 깔혀서 먹혀서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1년이 365일이라면 1년에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속에 우리의 영을 녹이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와
그 후손들이 영구히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감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울 때 주님의 영광만이 더 높여질 소원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하여서 복을 누리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조명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선을 만들어가는 자 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한 속에 주님께서는 응답함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영구히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여금 환경을 이겨나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근본의 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결실의 극상품을 맺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복된 동산을 이루는 것이니 이 복된 동산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의 터가 되는 이 모든 역사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올 한 올의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양심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격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복된 동산을 이루어갈 때 정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거물이 되길 원합니다. 간정물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 결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서 맞는지를 세상 속에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라고 탐복하는 역사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